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저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픈 날이지만 또 동시에 주님이 당하신 그 질고와 고통의 그 끝에 와 있는 새벽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가장 기쁨과 가장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세 가지 단어로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받들어, 하나는 높이 들려,
하나는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이 말씀의 예표는 바로 이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받들어, 하나는 높이 들려, 하나는 존귀하게 되리라. 이 세 동사로 이루어진 이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사야의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여기서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랜 유대인들의 고민과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견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한 개인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분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간성, 콜렉티브 휴머니티를 실현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인카네이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뿌리 내리는 깊은 삶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의 운명이 우리 모든 인류의 삶에 나아갈 길을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한 원문은 뿌릴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들을 뿌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들에게 피를 뿌린다는 의미죠. 물을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뿌린다는 의미는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죠. 제사장들이 우슬초로 그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메시아가 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모습처럼 그가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기 때문에 그 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피 흘린 가운데 그 피를 세상에 뿌리는 그런 역할을 메시아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왕들이 입을 봉하고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아직 듣지도 보지 못한 것,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의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자식을 죽여 바치는 그 제사가 끊어지고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피를 흘리고 있는데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주님의 피 흘림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질고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사야일 수도 있고 고난받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앞에 선 믿는 자들의 회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2절에 가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 우리는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그 탄생의 영적인 실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한 탄생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것이 없어서 타지를 떠돌다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어머니는 미혼모죠. 세상의 손깍지를 받고 돌로 맞아 죽어도 죄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가난한 집이고 배움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여 목수의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어려운 삶, 힘든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고 하는 이 병을 안다고 하는 의미는 그 병을 몸에 지녀서 아팠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안다고 하는 이 병의 깊은 뜻의 의미로서의 죄를 아신다는 거죠. 죄를 아는 자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깊이 묻고 있는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죄와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고 그 묶임으로 인해서 계속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깊은 뿌리에 있는 우리 삶의 질고의 그 깊은 뿌리에 있는 죄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죄와 연합함으로 그 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단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하는 그 형벌과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를 향한 것이었는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 그렇게 우리가 여겼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고통과 그의 질고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질고와 모든 형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아의 고난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질고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걸머졌다는 겁니다. 9절에 가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이 두 줄의 문장은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수백 년간 알지 못했는데 또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뒤로 2000년 이 말씀이 선포되고 2000년간 이 말씀이 제대로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닌 유대인의 맥락에서 본다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부자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었는데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부자를
억압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볼 건가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로 볼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의 어려움이죠. 그의 삶이 어려웠고 그가 고난과 질고와 멸시 속에 살아서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함께 죽었는데 왜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을까? 부자와 함께 있다는 게 좋다는 뜻일까? 아니면 삶의 헛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누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이죠. 분명한 것은 유대적인 맥락 안에서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죽음, 헛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에 있고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죽어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는 주님이 그 죽음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는 구원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을 메시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속건제라는 것은 부채를 진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부채, 죄에 묶인 우리의 부채를 주님이 덜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살린 우리 삶의 구원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대적의 무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죠. 얘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죄의 묶임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삶의 무게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걸머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생명의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빚을 갚아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이 널 죄에서 대속해주고 그 질고를 주었으니까 너도 교회에 뭔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질고를 걸머졌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식이 정말 내 옆에서 내게 묶여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구분나무가 묘를 지킨다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던 얘기죠. 아주 악한 얘기입니다. 자식 잘나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못나서 내 주변에서 날 도와주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면 그 자식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훨훨 날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고 자기 삶에 주어진 그 뜻에 따라서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구속도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삶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건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덜어주신 거죠.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죄에 묶임 없이 삶의 자리로 나가서 생명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미 악한 자들과 죽음의 무덤에 묻혔는데 무슨 씨를 본다는 걸까? 영의 씨앗인 거죠. 영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으로 이 속건제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씨앗이 다시 뿌려지고 다시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뿌려진 씨앗에서 일어난 그런 구원의 역사는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그가 이 일을 죽음으로 완성시켰는데, 속건제물로 완성시켰는데 이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 뜻을, 그것을 이룬 것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은 것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어떻게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까? 주님이 바로 메시아가 돼서 메시아의 이 속건제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 지식,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전파하고 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복음의 의미입니다. 의로운 지식, 자기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인 거죠. 그를 알므로, 그가 행한 일을 알므로 우리가 그의 삶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알므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큰 대기업에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회사에 입사시킨 겁니다.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주제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키우는 거죠. 그 아들에게 기업을 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아들을 기업 가운데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사장의 아들이지만 점점 사장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는 진급이 될까? 월급 받는 것만 해도 고맙지. 회사에 좀 늦게 갔으면, 하루 쉬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장의 아들인 걸 안 거예요. 그 순간 그 일개 사원이었던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내 거고 내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회사를 다니는 의미가 있고, 자기는 평사원인데 대리가 자신을 맨날 괴롭히고 과장이 맨날 야단치고 부장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나는 회사에서 왜 이럴까? 그런데 제가 사장의 아들인 걸,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장의 아들인 걸 아는 순간 자신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회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에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재인지 회사에 중요한 사람들인지 그 회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이,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단 한 번의 속건 제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그 복음과 연결됨으로, 그의 삶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길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가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승리자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비유죠. 탈취한 것을 나누고 죄의 몫을 받는, 중세까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 기사들이 마치 출자를 해가지고 자기 몫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칼을 가진 자들이 다 모여서 목표를 정하고 싸우고 그 탈취물을 나눔으로 배분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죠.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고통의 끝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놨죠. 근데 사실은 옷이 없습니다. 옷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하죠. 더 고통스러운 건 그 고통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악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악이 치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악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실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도 악당이었다는 것을.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하는 고백 안에는 그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질고 가운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올 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지? 수많은 사람을 처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악을 보지 않는 처음 그런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군에 근무할 때 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병으로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 취조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취조하는 그 베테랑 수사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사정권 하였으니까 굉장히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그런 시절이죠.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고문하고 괴롭히면은 그 안에 진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사또 재판인 거죠. 내 죄는 내가 알렸다. 근데 그 고통의 의미가 뭐냐면 고통을 계속 가하면 그 삶 가운데 진실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죄를 안 지면 모르지만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의미인데 그 고통을 쭉 가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가하면 제일 안타까운 건 죄가 없고 억울한 사람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럼 자기가 어떤 죄를 썼는지 빨리 이해하고 빨리 자백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고집해서 계속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절 사람을 취조했는데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겠죠. 아마 백부장의 고백도 그것이었을 겁니다. 아무 예수님을 접하지 못한 그 사람이 그 질고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의인이구나, 의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 고통의 끝에서도 그 안에서 올라오는 악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 완전한 선의를 이루는, 의가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역사의 내용인 거죠.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그 역사의 완전한 승리인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보이는 것 속에서는 작고 질고를 당하고 고통받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한 온전한 승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 구원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 깊이 고난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연합하게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서 만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보면 두려움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늘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으로 늘 무릎 꿇어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시와 질고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면 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주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그 승리를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을 끝까지 가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